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유연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유연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의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잠언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신념으로 때로는 유연성으로 대처할 때 잘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서 와 이거는 부하내동하는 게 아니냐, 인생의 박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하내동이 아닙니다. 이건요 인생의 박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지혜. 어떤 지혜냐? 보다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한 이해고 배려이고 양보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지 아멘 하는군요. 네. 더불어서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믿음도 있고 유연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다원지에 살고 있다 해도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해도요, 이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인 진리는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이건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관용의 시대라고 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 주관적이거나 또는 선택적인 것들, 다양한 의견이나 해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했지만은, 신념을 가져야 했지만은, 우리가 그 외적인 것,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들, 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하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연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권리에 대한 유연함이에요. 권리에 대한 유연함.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한 사람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에게. 왜? 바울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신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매이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은 얼매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매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빼놓고 나이가 어리든지 뭐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주인처럼 대하겠다. 나의 주인처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처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의 권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인자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가 내용과 연관지어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서 주일 오후에 고린도서 1장부터 쭉 공부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말씀을 쭉 나오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뭡니까? 나는 누구파, 난 누구파, 난 누구파 막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먹을 자유, 음식을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바울이 앞부분에 뭘 말할까?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나는 고린도교 성도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내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지 간에요,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권리에 대한 지나치긴 요구는요, 반드시 갈등을 가져옵니다. 갈등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서로 간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갈등이 생기면요, 그 갈등이요, 조금 지나면요, 다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간에 깊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에 대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축소하거나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보다 큰 가치, 보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잠시 내려놓거나, 때로는 유보하거나, 때로는 배려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요, 사람에 대한 유연함이에요. 사람에 대한 유연함. 자, 여기 본문에 계속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바울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유대인처럼 생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친민지 유대인들하고는 달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 만날 때는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 또 뭐 친구들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마치 별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아무 돈 걱정 안 하고 자녀 걱정 안 하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인생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고 사는 걸 이해를 못하죠. 오늘 교회 온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아점 먹고. 자야 될 시간인데 교회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싸다빠지에 일하고 교회 와서 또 돈까지 내. 네. 돈 내고 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시큰 욕 들어 먹어. 그래도 또 아멘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품도록 그들을 애써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품는다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나도 승질 같으면 막 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유연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가져야 될 유연함이에요. 사람에 대한 유연함.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유연함이고 사람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셋째는요, 신념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비판했던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바울 자신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적도 있어요. 이것도 율법적인 행위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율법에 따른 행동이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율법을 행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자기가 율법을 비판했던 사람이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21절을 볼까요?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얻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이제는 또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어. 아까는 앞에는 율법을 행했는데 지금은 또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이 무법자로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그들의 율법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범위 안에서 말했다는 거죠.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겠다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삶의 유연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고백에서 가슴에 탁 타고 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몇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유연하게 살면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유연하고 법에 대해서 유연하고 신앙에 대해서 유연하고 내가 권리에 대해서 유연하게 살면은 내가 많이 이해하고 많이 배려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면서 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포기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어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유연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따라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기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참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걸 알아주기를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유연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내 신념이 있지만은 원칙이 있지만은 내가 잠시 그 신념을 접어두고 원칙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유연하게 대하는 것입니다라고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가 몰라요. 그걸 모른다.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 네가 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요. 내가 몇 사람 얻고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던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유연함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유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연해야 될 이유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연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 죽었습니까? 사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입니다. 공동체보다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신조보다 사명입니다. 아멘. 교파보다 사람이에요. 교회도 믿음의 신조도 교파도 교회 정관도 내 신념이나 경험보다도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서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 못으로 된 것은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가치가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대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 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아닌 어떤 이방인 같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연함의 이유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명이 목적이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50주년을 맞으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하티마 간디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그의 삶의 모토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생각했던 사람이 마하티마 간디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간디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마하티마 간디에게 아주 친한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앤드루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니까는 이 영국 선교사는 그 간디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선교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정문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영국인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유색인종이잖아요.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국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간디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후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때 교회가 간디를 내쫓지 않았다면 오늘 인구 13억이나 되는 인도의 선교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막아버린 것이 결국은 인도의 선교를 막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역사가들이 만약에 만약에 이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 아마 지금은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영국인 사역자는 뭘 본 겁니까? 사람보다 영국 교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서침례교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칭찬을 듣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건 사람의 영혼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섬겼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받는 거지. 네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라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연해야 될 유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달려갈 50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 구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만들 수 있다면은,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연산 성서 침례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을 위해 세워진 거잖아요. 주신 사명 이루라고 세워진 것이지. 이 자체를 키우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려갈 50년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의 영혼을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